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구약성경 29장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찾아서 함께 봉독합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지난 주일날은 하늘문 교회에서 2부 설교를 했는데 제가 이제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본문으로 하고 얘기하는데 이제 29장을 좀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29장을 읽다 보니까 여기 이제 이 29장에 나와 있는 그 1절부터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지금 이제 남은 유다가 바벨론 침략에 의해서 이제 3번 침략을 받고 끌려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더 봐서 완전히 끌려가는데 보통 3번에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는데 예레미야는 이 3번째의 마지막 멸망을 눈앞에 보고 이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쫓겨간 게 아니라 이집트로,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로, 그러니까 그 북아프리카 있는 쪽으로 가서 계속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래서 아직은 지금 여기 남아 있었던 터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이제 가 있느냐? 다니엘이 맨 처음에 붙잡혀 가고 대표 인물, 두 번째 이제 에스겔이 잡혀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전히 얘기하는데 29장 1절에서 이렇게 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이같이 표현 쓰고 쭉쭉 나오고 포로 중 남아 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2절에 보면 왕과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 떠난 후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 다 갔어요. 여러분 이번에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장악을 하고 난 다음에 어저께로 알고 있는데 8월 말까지 시한을 주고 미국 나갈 수 있는 시한을 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유롭게 해라. 너희들 갈 사람 다 가라. 처음엔 그랬는데 가만 보니까 전문가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방송인, 의료인, 공장에서 기계 돌리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나가기 시작하니까 이 탈레반이 안 되겠다 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거의 400명 가까이, 400명 좀 안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걸 시점으로 막았어요. 또 막고 막은 거예요. 정말 똑같은 장면이에요. 똑같은 장면. 우리가 TV에서 보던 그런 장면들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야사에 의하면 저때 끌려갔을 때는 엄청나게 나중에 시드기야 왕이라든가 이스라엘의 그 리더들이 끌려가서 얼마나 많은 고문을 당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모습들, 눈앞에 참담한 현상들을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여전히 좀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 대표적으로 예레미야가 남아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 쫓겨간 사람들에게. 근데 쫓겨가서 처음에 쓴 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입니다. 근데 첫 번째 뭘 명령을 했냐면 거주하라 했어. 거주하라. 지금 쫓겨나 간 곳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포로로 끌려간 우리를 유다를 포로로 끌고 간 나라예요. 근데 거기 가서 거주하래요. 집도 짓고 살고 텃밭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29장 5절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참으로 짓궂은 분이에요. 저게 유다 땅입니까? 바벨론 땅입니까? 허락을 받아야 텃밭을 만들죠. 허락을 받아야 집을 짓죠. 근데 허락도 안 받고는 집도 짓고 텃밭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28장에 가서 보면 하나나가 나오고 이제 거짓 선지자 대표적인 두세 사람이 나오는데 또 29장에 스마야, 이런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이 뭐냐? 70년 아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70년이 아니라 한 2년 정도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이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 있던 선지자였어요. 인기가 있었어요. 2년이라고 그러니까.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리더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곧 죽어도 70년이다. 곧 잡혀간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냥 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냐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하나님이 칩니다. 하나님이 그냥 28장 마지막 절에 가면 일단 그 말로가 좋지 않아요. 그냥 죽어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하는데 하나님은 70년이라는 숫자를 채워서 정한 때에 돌아오게 하셨지 절대로 그것을 줄이지도 않았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1차, 2차, 3차 끌려가서 1차, 2차 해서 성전이 봉헌될 때까지 돌아오면요 1년도 안 틀리는 70년이에요. 스룹바벨 성전이 봉헌될 때까지 치면요 1년도 안 틀리는 70년이 딱 차요. 그리고 성전 봉헌식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3차에 걸려서 망할 때는 19년밖에 안 걸리는데 20년밖에 안 걸리는데 다시 돌아와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여호와의 느헤미야까지 이르러서 그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이 다 완성되기까지는 100년이 걸립니다. 96년. 그러니까 웬만하면 망하면 안 돼요. 다시 세우기가 죽도록 힘든 거예요. 100년이면요 3세대가 고생을 해야 돼. 3세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이라는 곳에 보내는 것도 정해졌고 또 하나는 가서 보내신 분이 얘기하니까 이게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빨은 바벨론이고 어디건 상관없어요. 그 어디나 다 하나님의 땅이니까. 근데 바벨론은 특별히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보내고자 했던 훈련장이었어요. 훈련의 용광로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 바벨론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바벨론이 당시에 이제 열강 중에 하나는 페르시아에 전복돼서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로 변하죠. 그래서 그런 왕들을 섬기고 봤던 것이 다니엘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그 이후의 역사도 중요했지만 어쨌든 바벨론 지역에 70년 동안 있었던 백성들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거주 명령.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만들고 그 다음에 6절에 가서 보면 이제 계속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대열은 그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였어요. 번성하여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그리고 이제 핵심이 7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중요한 건 기도 명령인데 하필이면 바벨론 가서 제일 먼저 기도하라는 게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북한에 끌려갔다고 합시다. 만약에 그럴 리도 없지만 휴전선의 무기가 다 녹슬었으니까 그럴 리도 없지만 근데 했다고 보세요. 근데 갔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들의 그 나라와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라. 다 보위부 애들이고 다 김정은이 끈아프 애들이고 이런 애들인데 걔네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기도를 하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안위와 그들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라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저는 북한 선교를 하는 사람이라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내가 김정은이의 이렇게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김정은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어떻게 처음에 기도하냐면 이 용서가 잘 안 되니까 하나님 저 인간도 회개 안 하면 심판 앞에 섭니다. 난 그렇게 시작해요. 틀린 말 아니죠? 맞아요. 우리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내가 있는 곳에서 기도하라가 핵심 명령이고 메시지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 이제 7절에서 하나님의 답이 하나 있는 건데 바벨론에 갔더니 바벨론에서도 기도하라 이거예요. 나는 이게 참 이상했어요. 너무 이상했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거기서도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벌써? 이 응답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도 기도하라라고 한 거 보니까 기도는
자리가 정해져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있는 곳이에요. 있는 곳. 그런 백성들에게 바벨론은 여러분 처음 가자마자 아무리 이제 괜찮은 포로의 시대를 살았지만 괜찮은 포로의 시대를 살았어요. 근데 처음부터 괜찮았겠어요? 아니라고요. 처음에는 일정한 처소에 묶어놓고 이 포로들을 어떻게 할까 일정 기간 이제 거주지 이제 진짜 거주지를 주기 전에 정착지 임시 정착소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모여가서 하는데 씻지도 못하죠. 제대로 먹지도 못하죠. 이게 무슨 평안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시작하는 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자리를 보고 자리가 괜찮을 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자리가 또 나쁘다고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자리가 좋든 나쁘든 하나님이 일단은 기도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8절부터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자, 무슨 얘기일까요? 28장에 거짓 선지자 나왔죠. 29장에 또 뒤에 가서 보면 스마야라고 하는 또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끌려가기 이전에 했었던 큰 죄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크게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자,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히 두 가지를 지적하셨어요. 두 가지 악이래요. 이 죄를 졌어요.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대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생수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생수를 따로 먹으려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이게 터져버린 웅덩이라 파봐야 터지질 않는 거예요. 퍼지질 않는 거예요. 그럼 갈증을 해소를 못하는 거예요. 절대 갈증 해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게 표현이 나옵니다. 2장 27절. 자, 이것을 행동으로 어떻게 했느냐.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생수의 근원을 버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생수의 근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버리고 난 다음에 행했던 행들이 나름대로 내 물을 가지고 판 거예요. 돌아다닌 거죠.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산 거죠. 근데 2장 27절도 있었고 7장 24절, 32장 33절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뭐가 공통적으로 나오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네. 두 가지 악의 구체적인 행동이 바로 이거였어요. 등을 하나님께 보이고 얼굴을 세상으로 향한 거예요. 근데 등을 세상으로 향하고 얼굴을 하나님을 봤어야 되는데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찬양의 고백대로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얼굴을 봐야지만 사는 건데 하나님을 등지고 얼굴을 세상을 보니 아무리 물을 찾아봐야 찾다 다시 도와달라 다시 도와달라 사사기의 연속만 계속되는 거예요. 사사기의 연속만 계속되는 것이 이들의 큰 죄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말이 이들에게는 진리로 들렸던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 다 찾아내야 되니까 자동입니다. 여러분 자동입니다. 여러분 등을 돌리는 거는 1초도 안 걸려요. 하나님께 등 돌렸다 세상에 등 돌렸다 1초도 안 됩니다. 획 하나님이 지금까지 참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다. 난 너무 감사해요. 나도 얼마나 돌렸다고. 목사라고 안 돌릴 것 같아요? 목사도 잘 돌려요. 잘 돌렸다가 변덕이 심한 조변석계 아침 저녁 다른 우리들의 마음들 그냥 하나님 얼굴 봤다가 다른 데 봤다가 잠깐 1분 봤다가 그래도 우리를 여지껏 인도하셔서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이제 용광로를 정하신 거예요. 바벨론을 정했죠. 70년에 훈련소, 합숙소, 선수촌을 정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대표 선수를 선발해 가지고 70년 만에 돌아와서 1세기를 거쳐서라도 결국은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더 이상 두 개의 이스라엘과 유다가 되지 않고 하나의 이스라엘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게 바로 이 70년이에요. 그리고 70년 동안에 하지 말라고 한 게 방금 우리 본문에 본 것처럼 왜 기도를 먼저 했느냐? 다시 우물팔까 봐. 생수의 근원이 아니라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꿈을 꾸고 점쟁이, 아니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던 선지자 안에서도 거짓이 나올 것만, 하나님을 전혀 믿지도 않는 하늘을 봐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바벨론 땅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기도 명령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땅이 얼마나 종교성이 강한지 아세요? 이슬람 사람들이, 이 탈레반을 비롯해서 이슬람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만 아직 테러를 안 했죠. 이유가 있답니다. 이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그 이슬람을 좀 이렇게 펼쳐보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많이 했대요. 근데 이슬람 사람들이 애당초 아시아 국가 전 세계에서 가장 힘든 나라가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한국이래요. 한국과 북한이 제일 힘들대요. 걔들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종교성이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 그래서 전 세계 예수 70%가 어느 나라에 있다? 예, 대단합니다. 자칭 예수가요, 전 세계 70%, 그러니까 100명 중 70명이 대한민국 땅에 있어요. 참 제주도 좋아. 북한에도 무당이 있습니다. 북한도 점쟁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막는다고 다 막았는데 그것도 못 막았고, 북한에도 천주교회는 아직도 있고, 지하교회는 이루 말할 것도 없고요. 다 있습니다. 못 막아요. 이 무속 신앙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곳에 선교사님들의 피, 순교자들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순간에 바뀌게 된 계기가 생긴 거죠. 그런 계기가 없고는 안 돼요. 근데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안 그래도 뻔한데 다시 한번 습관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계속 된다면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바벨론은 어디입니까? 만약 지금 이 바벨론 땅은요, 가만 보면 나에게도 사실 바벨론 땅이 많아요. 나에게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훈련의 도상으로 보낸 것이 많아요.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했든 나를 갖다 훈련의 도상으로 집어넣은 곳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아주 20살 때부터 이제 허리에 난치병이 하나 있어가지고, 지금은 아주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때 이제 난치병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는 아예 불치병이라고 그래서 군대도 못 갔어요. 들어갔다 그 병이 있는 걸 발견하고 다음날 나가라고 해서 나왔어요. 나 군 생활하고 싶다 그러는데 나가래요. 자기들 책임 못 진다고. 그 정도 나왔는데, 그때 어느 날 제 친구가 이렇게 했는데, 예수도 잘 안 믿는 친구인데 교회는 나보다 오래 다녔던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내가 아픈 걸 알고 어느 날 와가지고 하는 말이, 영식아 몸 좀 어떠냐? 근데 나도 모르게 적응하며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예수도 잘 안 믿는 이 친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야 그게 적응할 거냐? 극복해야지, 이렇게 한마디를 팅 던지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 짧은 순간 제 머리를 치고 제가 그냥 정신이 번쩍 드는 그 경험을 했어요. 그때부터 깨달은 게 있었어요. 이게 몸이 아프고 그랬던 게 이유가 다 있었구나. 나름대로의 하나님과 저 안에서 이유를 발견하고 난 다음엔 힘들 때마다 짜증도 나고 괴로웠지만 그때마다 이거 아니었으면 나 안 바뀌었어. 이거 아니면 나 안 바뀌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걸 하게 되는 나름대로 각자의 다 그 바벨론이 다 있으세요. 말은 못해도. 각자 다 말은 못해도 나름대로의 바벨론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바벨론일수록 우리에게 한 가지 기회가 있는데 따라해 볼까요? 바벨론은 다시 한번 믿음을 세우는 기회의 땅이다. 두 번째, 바벨론에선 기도의 명령을 받았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바벨론이야말로 기도하기에 박수치면서 딱 좋은 장소다. 딱 좋은 장소예요. 마지막으로 바벨론 포로 시기야말로 기도하기에
딱 좋은 시간이다. 네. 여러분, 내가 바벨론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가장 좋은 장소와 시간에 계신 거예요. 히프에 불 안 붙으면 기도 절대로 안 하고 뱃살만 나옵니다. 난 죽었다 깨도 뱃살이 안 나오는 인간일 줄 알았어요. 네, 10년 전에 55kg였거든요. 55kg. 맞는 바지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배가 나와서 집사람이 놀리는데 자기도 배가 나오면서 저한테 이제 배가 나오니까 막 놀리기 시작해요. 나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바벨론은 정말 순간순간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러나 바벨론은요, 떠나와야 될 땅이에요. 통과해야 될 땅이에요. 거기 머무르시면 안 돼요. 절대.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이 가득한 빌딩이 있어도 거기 머무를 땅이 아니에요. 다시 건축할 땅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은 곳에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는다 할지라도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새싹들과 함께 피어나듯이 그 말씀이 뿌려지는 곳으로 다시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는 것이 바벨론을 통과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자체는 내가 기쁘게 거주하고 기쁘게 기도하고 그리고 거기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도 있지만 그 어디나 기도의 자리고 그 어디나 예배의 자리인 것이 우리가 지금 바벨론이든 어디든 간에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 명령을 내 거로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29장 11절에서 14절 한번 볼까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리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고 14절까지는 너무 유명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14절 다 같이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에게 빨간 줄 치라고 그러면 난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며 빨간 줄 치고 하나님 앞에 항상 따질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고. 보증 도장 계약 도장 찍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진짜 하나님이요 2년이 아니라 70년 만에 정확하게 1년도 틀리지 않고 이거 성취하셨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 37장에 가서도 역시 마른 뼈 사건 다음에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고 다시 돌아오리라. 이 에스겔 37장에서도 이 약속을 계속 해 가셨어요. 다니엘이 이 약속을 보고 환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 다니엘이 마찬가지로 그 사자굴에 갈 때도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기도에 익숙했던 전에 하던 대로의 유대인이 하루 3번의 기도의 습관이 이 바벨론에 가서도 여전히 몸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전에 하던 대로라고 6장 10절에 보시면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그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 가서도 기도 안 할 줄 알았더니 이 조세 사자밥 때라고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어디로 향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예루살렘에 향했다는 것은 누구를 향했다는 겁니까? 누구 얼굴을 봤다는 겁니까? 맞아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이 중요한 건 전에 하던 대로예요. 하루 몇 번? 3번. 하루 3번. 날 잡아 죽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뭐가 닥쳐도 상관없어요. 그냥 어떤 상황에 와도 기도하던 습관은 그대로 내가 하리라라고 결단을 했더니 여러분 다니엘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여는 환상과 예언을 활짝 연 구약시대의 마지막 사람이에요. 아주 놀라운 사람. 그는 거기서 돌아가셨고 하늘나라 갔지만 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준 그 모든 환상들은 전부 다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루어지고 오늘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는 환상을 보여준 게 구약의 다니엘이에요. 엄청난 걸 받은 사람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 14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들이 이런 것이고 또 하나는 30장 17절 내 것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고 너를 고쳐주리라.
할렐루야. 이 은혜로 이제 새롭게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31장 7절에서 14절 중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31장 11절.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실 때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때 처녀는 춤추며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월요일 날 또 정한 날에 축복, 식목일에 나무 심읍시다. 정한 날의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70년 만에 정확히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마음껏 쏟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70년을 기다리고 3세대가 흘러갔을 때, 2세대 반이 흘러갔을 때, 정말 포로로 귀환했을 때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자식도 손자도 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그때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통장에 돈이 많아지고 하는 것보다도 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상황들을 모든 세대가 다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 아버지 어머님도 보시고 자식도 보고 손자 손녀도 보고 여기까지 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31장 31절부터 40절까지는 새 언약을 주셨다고 나오고요. 32장 36절에서 44절까지는 또 언약인데 또 뭐라고 그러냐면 영원한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33장 2절 3절 결론인데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이셨어요. 하나님이 보이셔가지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셨는데 세상에 이 일을 같은 33장 14절에서 18절에 나타내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한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 같이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동역할 동역자와 사역자들의 끊어지지 아니할 것, 주님 오실 때까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게 무려 예레미야서 아직 70년도 되지 않고 돌아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70년 만에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자식이 손자 손녀들이 다 보고 돌아와서 메시아의 대망 준비를 제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그 어디나 기도 자리, 그 어디나 예배 자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어디나 기도 자리, 그 어디나 예배 자리. 바벨론에서 승부를 거셔야 돼요. 그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바벨론에서 승부를 걸어서 통과를 못한 사람은 거기 남았어요. 다 안 돌아왔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복음을 다 전한다고 다 구원받겠습니까? 안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중에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거기에 유대인의 씨가 돼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터전을 놓은 사람도 있지만 세상으로 널리간 대마처럼 바울의 제자 중에 대마처럼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처럼 그냥 페르시아의 모든 문물에 그냥 휩싸인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요. 바벨론에 있을 때 통과할 수 있는 승부를 잡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거주할 때 기도하라라고 한 것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진짜 기도할 시간과 장소이지 거기서 내가 그냥 두드러 맞는 것에 정신없어서 정신 잃어버릴 장소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문에 제가 늘 은혜 받는 것 중에 하나는
저녁에 기도하러 가면 꼭 그 시간에 오시는 분들과 꼭 그 시간에 부르짖는 분들의 부르짖음 때문에 이제 누가 오는지 어두컴컴해서 보이진 않는데 주여 주여 소리만 들어도 이제 누군지 대략 감이 가요.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교회 없습니다. 그건 제가 보장해요. 제가 보장. 이런 교회 없어요. 누가 주여 삼창 또 누가 어떤 찬양하면 누가 왔는지 다 알아요. 다 알아. 잘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알고 뭐 저만 해도 대충 알아요. 그런 자리들을 보면 12시까지도 끊어지지 않고 하루 종일 어느 순간 들어가 봐도 누구 한 분은 또 계시고.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바벨론 땅에서 하늘문을 허락하셨다면요, 하늘문은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 통치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공간이에요. 푸른 교회도 마찬가지고, 제가 아는 성남 땅에 예전에 제 친구가 목사가 지금은 저 중랑구에 있는데 이 성남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어요. 그때 내가 처음으로 20년 전에 그 친구 집에 와서 이 성남 땅을 그때 구경했는데, 나는 세상에 이렇게 언덕이 높은 곳에 빽빽하게 집이 있는 것도 처음 봤고, 그때 그 친구 집에 갔는데 낮인데도 불을 다 켰어야 돼. 낮인데도. 내 기억에 그때 성남은 그 다음에 뭐 안 좋은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았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푸른 교회가 생긴다고 얘기 딱 들었을 때, 야, 그 땅이 만만하지 않을 텐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마이크 잡고 웬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많은지 했던 그 형제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신경 목사님 따라서 이곳에 온다 그랬을 때는 속으로, 야, 그 성남 땅 만만치 않은데 차라리 여기 남지. 하늘문 남지. 거기 정말 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제 기억의 성남은 사실 제가 생각하는 영적 지대 중에 굉장히 쉽지 않은 땅 중에 하나였어요. 저는 이곳에 정말 하나님의 푸른 교회뿐만 아니라 분명히 지역에 동일한 명령을 준 교회들이 있다고 봅니다. 함께 마음을 합해서요, 온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에서 오는 것보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싸울 때 하나님의 푸른 교회의 자리를 하나하나 채우시는 것에 우리가 더 기뻐하게 될 거로 믿습니다. 우리 그 부흥을 보기 위해서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가장 좋은 기도의 시간이고 기도의 자리임을 잊지 말고, 기도 그치고 중단하는 죄를 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